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초점을 두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 3가지를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등불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그 자체로 매우 애매한 표현을 담고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본문 앞에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이유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데 있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기 위함인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도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등불 비유의 의미가 22절의 빛 아래서 다시 설명되는데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으로 마가의 문맥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가 표현하듯이 분명 감추어진 모습이 있지만 결국 그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비유가 아무에게나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들을 귀를 가진 자에게만 들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인 줄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시간 확신을 가지며 그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26절에서 29절에 부지 중에 자라는 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구약에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때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상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심판과 보상은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 사건일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했는데도 유대인들의 바람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씨를 뿌렸으나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고 자라는 과정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죠. 이 비유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낯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등장과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부지 중에 자라는 씨의 비유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미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올 것인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긴 후에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시작과 대단한 결과를 비교하는 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기대했을 하나님 나라의 현상은 전 세계적인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모습은 보잘것이 없었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겨자씨에 비교함으로써 그 나라의 비밀스러운 특성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종종 그렇듯이 이 비유에서도 과장된 묘사가 비유의 핵심을 절절히 강조하고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겨자씨가 큰 가지를 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뛰어넘은 과장입니다. 겨자는 큰 나무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겨자를 큰 가지를 내는 나무라고 표현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무가 갖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무는 큰 제국을 지칭하는데요. 예수님은 겨자를 나무라고 지칭하여 하나님 나라를 큰 제국의 모습으로 비유하시고 더욱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인다는 표현에서 새들은 그 제국의 보호 아래에 모여든 나라들을 나타냅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큰 제국에 비유하시고 이방의 큰 나라들이 그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오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의 제국의 수도 로마가 아닌 이스라엘의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사역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눈에 띄지 않는 미미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까지 퍼져나갔고 마침내는 온 제국과 그 주변 나라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온 세계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앞이 캄캄해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전히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가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가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지금 이 땅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가양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